자,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수백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430년 동안의 길고 긴 노예 생활을 했죠. 그동안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도 잊고 약속의 땅 가나안도 잊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했던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을 위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럼에도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유혹, 어떤 시험에 들지 몰라요. 또 언제 어떤 어리석은 판단과 욕심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항상 기억하려고 해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당신이 당신을 못 믿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마음이 혹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을 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 믿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뽕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깡입니까?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요 큰 힘입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다시 일어설 소망을 갖게 합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걸어갈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무려 430년이었어요. 그런데 430년을 노예로 사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꽤 괜찮습니다. 노예살이 꽤 좋아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그 전 인격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주 노예인데요,
자기에게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주 평화로운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도 있고 가나안도 있고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오죠. 모세가 와서 어느 날 자유를 준다 하고 수백 년 전에 너희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하니까 아주 좋아하죠. 애굽을 나가게 해준다 하니 자신들이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모세를 막 반기면서 열렬히 환영을 하지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을, 애굽의 왕을 딱 만나고 온 후에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5장 6절로 9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나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편하게 살았는데 내보내라 하니 바로가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노역이 힘들어지니까 자유고 약속의 땅이고 다 됐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이제 모세 당신 꺼지라는 겁니다. 괜히 자꾸 긁어서 부스럼 내지 말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노역이 고달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노예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욱 모세를 겁박하면서 그에게 분노합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조차도요, 돌아가는 이 모양새를 보니까 도무지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상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열변을 토하지요?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들로 내가 바로를 만난 이후에 더 학대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6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길게 말씀하셨지만 딱 잘라서 정리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데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 노역이 힘들어지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덩달아 모세가 코너에 몰렸지요. 자기도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다 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왔고 내 나름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서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바로 앞에서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이런 공경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나로 하여금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너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요, 상당히 무능하게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꾸만 잊습니다. 힘겹고 고된 상황에 빠졌다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절망에 빠지고 너무나 쉽게 실망합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왜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출애굽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모세도 히브리 노예들도 다 실망하고 좌절해버린 거예요. 이제 망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주인인 바로 왕에게 찍혔으니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바로에게 찍혔으니까 끝난 거예요?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연약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여전히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 이스라엘을 반드시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셨죠?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실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각, 이스라엘의 계획, 이스라엘의 그 어떤 예상보다 이미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그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왔습니다. 바로를 만났지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요. 그래서 바로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삶을 아주 고단하고 힘겹게 만들어 버렸지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온 이후에 살만해졌습니까? 아니면 죽을 만큼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앞이에요, 뒤에요? 뒤지요. 죽을 만큼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이 걸어가게 될 길은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앞이에요, 뒤에요?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왜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 같은 이 작은 머리로는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다고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나쁘고 고통스럽다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한 병에 걸리고 다 잃고 내가 가난해졌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절대로 망가진 인생, 망쳐진 인생 아닙니다. 왜요? 오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가나안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듯이 변함없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왜 강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돈도 안 돼요. 권력도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이 왜 강합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입니까?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뒤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뒤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잘 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며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어떤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그러나 역접 관계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나,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려 40년을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40년을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잊지도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걷는 그 길을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이 장막 칠 곳을 직접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직접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 손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처럼 떠돌이로 살았으니 뭘 그들이 얻었겠어요? 아직까지 빈 털털입니다. 가난해요. 볼품도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제 소치는 막대기 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가나안의 높은 성과 전차 부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지 못할 100%짜리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봅시다.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떠돌이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미 그 이후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행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야 좋다, 괜찮다, 할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객관적으로 분명히 절대로 이건 사람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하고 볼품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불쌍합니다. 가난합니다. 정말 안 된 인간들이에요. 속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려 40년 동안 떠돌이였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그저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절망적인 인생들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형통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유함과 건강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정반대도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민망하고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상황이 안 됐으니까 불쌍하니까 우리는 이제 불쌍한 인생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인생에서 주님 손 놓지 않고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정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나 자신을 죽이는 심정으로, 내가 죽는 심정으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지요. 큰 바람이 배를 때립니다. 풍랑이 치는 거예요. 배가 침몰할 때 요나는 그 풍랑의 원인이 자신인 것을 깨닫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살려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뛰어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걸어갈 길 앞서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준비하심, 여호와의 예비하심.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과연 누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리석은 그 순종의 발자국을 감히 내딛는 그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뒤를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만 경험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신 길,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 길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가신 그 길요, 우리 눈에 그 길은 절대로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그랬어요. 광야 40년이 여러분 살 길로 보였겠어요? 죽을 길로 보였겠어요?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살 길로 보였겠습니까? 죽을 길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다해 살 길을 찾는 사람은 결국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을 힘을 다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좇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죽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쫓아가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중대한 기로 앞에 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그 길에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복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육부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